그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압도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헛된 그 부패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아침 일어나면 제가 막 이렇게 여기 산책이 아니죠, 그냥 마당을 이렇게 거닐는데 우리 저기 이북에서 오신 분이 막 풀을 막 뜯고 있어. 그래서 제가 왜 이 이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느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이북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가장 센 마귀가 이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북 사정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이 유튜브에 가는 일반 저기 보면 이만갑이라고 있어. 이제 만나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만갑이래. 그래가지고 이 탈북자들이 나와서 그동안 거기서 살고 또 탈북 과정, 중국에 가서 인신매매 당한 거 뭐 이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북에서 옛날에 그 중국에서 사람을 잡잖아요. 탈북에 한 사람.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저기 코를 낀다고 하잖아. 진짜 여기를 뜬대. 그래가지고 여기다 진짜 철사를 해가지고 몇 사람 앞 사람도 해가지고 막 굴비적도로 끌고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기를 뚫어가지고 해가지고 관통을 시켜가지고 철사를 해가지고 진짜 사람을 굴비역도시 끌고가지고 이렇게 꼼짝. 그러니까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저기 하면 유튜브에다 이제 이만갑을 치든지 달달달이라는 거 있어. 왜냐면 달달달 이게 뭐냐면 그동안 거기서 사는 얘기를 톡톡 털어낸다고 해서 달달달 던다고 하면서 또 모란봉이라고 있어. 이런 것을 왜 제가 보느냐면 이북 사정이 참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같은 민족이 같은 이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히 저기 한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우리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영성학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 눈에는 얼마나 이뻐 뵙니까.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자매님 잘 지냈느냐고. 근데 이 자매가 그동안에 거기서 탈북 과정 속에서도 영어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걸 몰랐다가 여기 와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지. 왜 그러냐면 이북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서부터 기독교가 이북에서부터 더 저기가 됐던 거예요. 한국보다. 기독교인이 한결 이북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한국의 선진들 누가 있죠? 김익두 목사, 누구야? 그 다 깡패 출신이죠. 그분들이. 그하고 어쨌건 간에 그 초대 그 목사였던 그 누구야? 도닥던 그분도 있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어쨌건 간에 전부 다가 한국의 기독교는 그 이북에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됐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북에 연결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북 장마당에서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했대요. 한국을 좀 저기 복음화시키라고. 왜냐하면 어떤 분이 연락이 왔대. 그 극동방송에서 제발 광고 좀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좀 읽어달라고.
왜냐하면 걔들은 성경을 저기 하면 이걸 막 나눠서 저기 하면 어떤 사람은 구약만 읽고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읽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읽고 막 이렇게 성경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못 저기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를 보고 싶은데 이걸 막 못 저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을 탱크로 밀고 그 사람을 생체 시험을 하는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죠? 진짜만 믿는 거예요. 진짜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 북한 선교를 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저기를 저기 해달라고. 근데 제가 보면 진짜는 거기에 몇 분이 계실 것 같아. 거기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또 탈북자가 전에 여기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 자기가 탈북을 하는데 너무나 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느냐고 하나님 저기 보초가 저기 있는데 소가 이렇게 와서 저 보초가 저를 못 보게 가려주면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소가 진짜 움직여서 닦고 갔더래요. 이게 역시 하는 대로. 그래서 이 그런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핍박받는 데서 헌금을 했다는 걸. 그래서 그 목사도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많이 다닌다는데 그 돈을 쓰들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돈이 어떤 돈이야. 그 돈이 얼마나 배를 골머가매 밥을 안 먹어가매 그 장마당에서 그 공안들 눈치를 봐가매 그 벌은 돈.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죠? 복음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진짜인 걸 그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 하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 꿈을 꾸니까 목사님이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더랴. 하고 막 그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병 들어 있는 것이 보이길래 혹시 궁금해서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다 파산이 됐더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종교 활동 이것이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도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했고 너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됐고 이제는 세상 법을 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전부 다 종교적인 행위를 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복을 주었고 또 천국을 내가 가지 않겠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이미 왔고 그분과 내가 지금 생명으로 연결돼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문제가 있고 생명이 나오고 그러고 놀랍게 30배, 60배, 100배 가치관과 행복과 비전 모든 게 지금 바뀌어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분의 지금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마음을 품었다면 저는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렸고 능력은 받기 싫어도 받았고 문제는 풀리기 싫어도 풀리고 이 모든 천국 열쇠를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이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본하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죄로 가지 말고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는 게 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는 그렇지를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교회를 종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고.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새벽에 이걸 마태복음 23장을 이렇게 열어주셔요. 거기에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전부 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찼고 방탕으로 가득 찬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는 백날 신앙적인 종교적인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랍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기독교는 말하고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 신앙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됐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에 뭐랍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삶에 백날 기독교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기독교는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주님은 뭐랍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제 산 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죠?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시간, 내 행복,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나를 죽임에 번제물이 되면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라. 우리는 이 안에 지금도 저도 역시 그래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뭘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이 소망을 하늘에 뒀기 때문에 다시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식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했죠? 그들은 말만 하고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가리킬 때는 수없이 십자가 지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지는 거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례비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왜? 내가 복음이 훼손될까 하면 안 받는다고. 바울이 저거 돈 벌으려고 그랬어. 바울이 지가 대우받으려고 그래서 이 소리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는 사례비를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그들은 행위가 사람들 보이고자 하나 곧 경문의 띠를 넓히고 오슬의 길을 길게 하고 잔치상의 의자리에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으며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잘 모를 텐데 하나만 살짝 얘기를 할게요. 한국교회 신문에 딱 무슨 부흥사 조직표 같은 거 나오면 한번 보셔봐요. 회장 아닌 사람이 있나? 뭐죠? 실무의장, 상무의장, 그 회장을 붙여줘야 뭐요 그냥. 여러분 이 성경 규절과 뭐가 다릅니까? 이 성경 규절과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이 시대의 논리로 볼 때는 가장 바보스러운 논리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뭐라죠? 어린이같이 신앙을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기들은 뭐야? 순수하고 겸손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서 수없이 마음이 부패돼서 종교 활동은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그냥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기 합니다. 근데 내면서도 항상 걱정이 돼. 꼭 이걸 내야 하는가? 근데 그래도 어떻건 간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성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날 그래도 대충 추려가지고 거기서 좋은 사람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광고를 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랍니까? 화 있은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여기서 7화가 나옵니다.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14절에 없음 이렇게 써 있어. 무슨 말이 써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주님이 화를 내며 이런 얘기를 해요.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저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싶어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러면 뭐랍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너희보다 그를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신을 만드는도다. 제가 얘기했죠. 천국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모두가 천국 사역이고, 또한 죽으면 또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가야 한다고. 근데 이것을 교회에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천국 열쇠를 해서 교인들을 천국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천국을 못 들어간 두 배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뭐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구야?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랍니까?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이 땅에 우리가 영적으로 매인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이 땅과 저 땅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지식인들은, 신앙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은 하나도 이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행하는 것도 못하게 막고 같이 죽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맹인된 인도자들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면 뭐랍니까?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하면 너희가 낙타는 하루살이는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아니 낙타는 뭐야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어째 엉켜 이게.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어째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신천지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누구야 이재록이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누구야 성락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그들도 다 하나님 말씀 설교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설교를 해. 근데 뭐죠? 하루살이를 삼키면서 하루살이를 건져내면서 낙타를 쉽게 얘기해서 본질적인 제자의 생명적인 가장 기둥, 목표, 이 나무가 있다면 기둥이 있고 가시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이렇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없어지고 그냥 있어도 되고, 이것이 우선이 아닌 걸 갖고 계속 논함에 엉뚱한 데로 닫고 본질이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지금 얘기하죠. 지금 뭐랍니까?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얘기합니다. 세례니, 회개니, 신앙이니, 안수니, 부활이니, 심판이니,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는 이것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뭘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눌리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의 막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눌리고 갚된 자를 해방시켜서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교리를 주고 복음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어서 참된 제자가 되라는 거죠. 성경은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수없이 제자는 고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마음이 수없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욕심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진짜 얼마나 큰 대형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한 세계를 살리는 우리나라가 됐을까 하는 게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하면서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교활동 11조, 그들은 11조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을 했냐면
저 바깥에 지금 채소를 심었잖아요. 채소가 얼마나 거기서 얼마를 계산해야 11조가 된다는 걸 계산을 뽑으려면 얼마나 골아파야. 내가 볼 때는 평창 형제도 못 뽑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면 실상 하나님의 긍휼, 사랑,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종교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믿음, 미인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무덤하고 다르게 밑에다 이렇게 무덤을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다 해를 칠해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버렸어. 근데 겉은 깔끔한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이 뼈가 가득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없이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다 마치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막 수없이 여기는 진짜 교회다 여기는 더 진짜 교회다 막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막 장사꾼이 막 소리 지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뭐죠? 첫째, 내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좋겠지만 받지 못해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성경은 뭐라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나니. 그들이 삶이 주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이 나오느냐 이거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랍니까? 너희 믿음을 점검하.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예수가 없다면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더 달려가들 안 해요. 왜? 예수님의 발자취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생명마저 내놓으면서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너가 한 알이 밀알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낼 수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를 주님이 핏값으로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네가 죽을 수 있느냐 이거야. 기독교는 이 세상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이분이 생명이 나와요. 그것을 누가 깨달았다? 바울이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주님이고 나는 이 결정권을 잃었어. 이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나는 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종교 활동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 뜻을 이루며 그분 뜻대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한 다음에 욕심을 낼 수 있습니까? 바울도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나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한번 옛날에 은혜 받고 회개했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지요. 우리 안에 죽는 순간까지 육이 매달고 있어요. 욕망이.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느니라. 이 안에 이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긴다 이거죠.
내가 성령님한테 순종하면 성령님이 이기는 거고, 내가 육체의 죄에 순종을 하게 되면 육체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 오직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까지 하면서 무릇 생명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대저 그는 공평한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주님 말씀 안에 생명으로 그 안에서 공급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형통함을 준다고 합니다. 시편 1장 1절서부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장과 2장은 원래는 한 장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글씨로 써가지고 방 안에 책상 앞에 막 모두 써붙였어.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 너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저기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분을 네 자식도 그렇게 가리키라고. 그러면서 길을 가나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리키라고. 우리는 이 안에 마음 안에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입력이 되었어. 근데 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랍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볼 때는 성경을 편견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계속 보면 무엇이 이게 진리고 누가 얘기하는 설교가 이것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계시적을 안 해도. 지금 저더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예언 한 번만 해달라고. 근데 예언을 저는 왜 받나 하는 마음이 들어. 왜 그러냐면 지금 설교 중에 복 받는 얘기는 다 나가는데 승리하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잘된 걸 뭐 알으면 뭘 할 거야. 내가 지금 앞으로 잘 되는 데다가 마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해주면서도 저거 뭐하러 받나 이런 말. 왜냐면 지금 설교 중에 가장 승리하는 비법을 저도 막 머리를 짜가며 주님한테 찾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거든. 근데 뭐라 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죄인과 의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번에 얼마나 그 폭염이 강했습니까? 막 나가보면 막 그냥 난로불 옆에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비옥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린 땅이라고 하는 데가 가보면 스프링클러 돌려야 잔디 나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들은 지금 이 시냇가에 물이 차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물줄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산에 보면 풀 한 포기가 없는 데가 수없이 많아. 근데 이들은 지금 내가 요 냇가에 흐르는 나무를 지금 이게 생각하면 이게 맞들 않는다 이거. 제 얘기는 그들에게는 생명 자체야. 물이라는 게 늦은 비 이른 비 생명 자체.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막 내려가지고 이걸 모르는데, 근데 그는 그러면서 지금 뭐랍니까?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문제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도 딴 데는 다 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딴 데는 다 시들어지고 호박잎도 비가 안 오니까 막 이렇게 해서 힘에다가 이렇게 하고 물 좀 주세요 하대 보니까. 그런데 거기만큼 막 힘차게 막 열매를 맺고 힘차게 살아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막 저기 하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이 지가 식인종인가 내가 식인종인가 하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에게 너도 떠날라냐니까 주께서 생명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납니다. 주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피는 참된 양식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한 게 전부 다 누구의 힘이야? 하나님 성령님이 통해서 그 힘으로 살았는데, 그걸 누가 우리는 지금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살으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인자의 예수님 살과 피가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그 능력으로다니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것처럼 사역을 하는 게 제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저기 하면 이 은사주의로 다니 하는 거야. 아니죠. 영적인 9가지 고린도전서 은사를 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 지체라고 해. 지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머리심에서 그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근데 은사주의, 신비주의, 패잡아지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막 저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못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야. 이 마음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의 모든 논리가 가득 차 있고 생각과 마음을, 이것을 다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트릴까요? 살아계신 참 보화를 발견한 자,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 이 자만 깨트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져도 헛되구나. 내가 가장 소중한 건 영원한 생명, 이분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 요거 하나뿐이구나를 절실하게 느낀 사람. 근데 이것을 절실하게 어떻게 느껴? 못 느껴요. 제가 보면 어떻게 느껴? 주님이 그것도 느끼게 해줘요. 막 비틀어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뀔 수가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머리가 뻐개지게 아프게 막 만들었어. 가고 막 정신이 눈깔이 막 뒤집힐 정도로 막 아프게 만들고, 너 이 자식아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성령님이 딱, 주님이 딱 나 그렇게 해봐. 그걸 몇 시간을 해봐.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환도뼈를 뿔질러서라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남과 비교하는 그 적당한 신앙 안에 있는 걸 원하지 마시고, 주여 징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징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맞지 않으면 사생한 걸 제가 안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지금 우리는 지금 수없이 눈만 뜨면 이 현실인 거야. 6의 세계 3차원이야. 우리는 지금 4차원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부단하게 주님께서 영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 세계를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서부터 더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